그것이 알고 싶다. 혹 주제를 이렇게도 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우편이란 뜻이 뭘까요? 성경에 무슨 우편, 좌편, 오른쪽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른쪽에 대해서 또는 이 오른쪽을 보좌라고도 말씀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보좌란 뜻이 궁금합니다. 또는 오른쪽, 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그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로 질문해 주면 아주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먼저 순교하지 않고 집사가 순교를 해요.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스데반이니까 안수 집사구나. 안수 집사가 처음 순교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7장 59절 6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내가 주의 은총 입고 중한제짐 벗고 내 영혼이 살아서 이 생명이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도들 예수님에게 가장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저들의 온 정신, 생각,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믿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속에다가 무엇으로 도전을 시키냐면, 하늘은 내 보좌고 이 땅은 다 발등상, 예수님의 발밑에 권세, 돈, 명예, 이 세상 것,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밑에 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큰 상을 차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대통령 자리, 장관 자리, 모든 것들을 다 예수 발 아래 뒀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안식할 처소가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마침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너희들이 안식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예배를 부지런히 드려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너희들에게 없다. 하늘은 내 보좌야, 예수님의 보좌야. 땅은 예수님의 발등상이야. 이 땅 위에서 안식할 거처는 없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의미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된 성령을 통해서 선함도 가득해지고, 이런 은혜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영권의 축복, 인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좌란 뜻이 뭘까? 성경에 그 우편 오른쪽 이것을 헬라어로 덱시오스라고 그래요. 덱스오스. 이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예로운 위치, 영예로운 자리, 오른쪽, 왼쪽, 우편.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이것은 아주 영예로운 위치를 말한다. 보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그래요. 빌라도 총독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은 수십만 나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의 명령에서 다 저들을 죽일 수도 있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 좀 그럼 네가 왕이네? 네가 스스로 하는 얘기야. 사람들한테 듣고 하는 얘기야. 그래, 내가 왕이야. 이 왕이라는 것이 보좌에, 왕 위에 있는 보좌, 보좌 가운데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우편이란 말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일으셔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사도 스데반 집사를 쳐다보고 계신 주님, 같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보좌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님은 스데반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고 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주전시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을 통해서 주전시대, 탄생으로 시작해서 주후시대, 지금 2018년도입니다. 주전시대에 한참 옛날 그 다윗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 맑았는지, 물론 한때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거듭거듭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만큼 또 다윗은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맑았습니다. 마침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신령한 영안이 열린 것처럼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쓰면서 시편에 89편에 보면 13절 15절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팔이라는 것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능력. 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는데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것이 바로 보좌, 그것이 기초. 그러면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그러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뭐냐? 지금 기아하고 삼성하고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9회도 점수가 서로 똑같은 7대 7이에요. 그래서 10회로 넘어갔어요. 또 점수가 안 나왔어요. 13회까지 갔는데 13회 갔는데 기아에서 말로에서 홈런을 하나 때렸어요.
그래서 한 점을 뽑아내 가지고 8대 7로 이겼어요. 그때에 그 기아 쪽에 있는 응원단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홈런 친 애는 정신없이 그냥 내가 뛰었는지 날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주 감격을 하고, 또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10년 먹었던 아주 이 체중이 확 시원하게 아주 풀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 내 구주가 되어질 때, 속량 속죄가 이루어질 때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 감격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자가 없는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어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 회개할 자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더 기뻐할 만큼 감격스러운 거, 뜨거운 거, 좀 그런 감격 좀 맛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부도 맞아 직전인데 지금 세상에 로또 하나 딱 사놓은 게, 세상에 그게 327억짜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300억 부도 맞고 27억 가지고 살 수 있겠어서 좋겠어요? 아주 좋겠어요. 네?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석이 돼가지고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바로 뭐예요? 당신은 그 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진실과 인자함 속에서 헌신하는 그 즐거움에 그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당신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런 경험, 그런 은혜, 그런 감격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제발 그런 은혜 좀 받으세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어요. 무슨 국어 공부하러, 역사 공부하러 오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런 엄청난 성령을 통해서 그런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 보좌 속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왜 다윗은 그렇게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과거에도 미래도 현재도 전무후무한 헌금을 바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만큼 헌금 드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려고. 근데 워낙 다윗이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게 덕스럽지 못해서 이 성전 성막이라는 것은 계속 짐승의 피가 아주 흘리는 재단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이게 잘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전부 뒤에서 받침을 다 해놨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 이후에 전무후무할 만한 왕의 권위, 권세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0편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느니 마침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3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세상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까 만큼 마귀 사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거 잡느라고. 그러니까 다 버린 마침 고기 뼈다귀 던져진 거 그놈 못 뜯어먹어가지고 막 그거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막 청와대니 뭐니 막 그놈을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놈 못 잡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인생 다 바치고 온갖 거짓말,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이고 내가 여태 속아서 살았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속에서 자유하고 진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야 됐다. 그 눈이 열려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발판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그것이 내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도다.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거기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종교신앙, 신앙심은 뜨겁지만은 전부 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너희들 성경도 모르느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은 왜 믿음이 전부 다 육신의 믿음, 세상적인 믿음, 보이는 것이 믿음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 영에 속한 믿음,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셔. 그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야. 다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 주님,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 나의 주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구만요. 보좌에 계신 나의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로 계신, 나의 왕으로 되신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실상은 육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보다도 부처님이 더 먼저 왔고 소크라테스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육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예수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때에 오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올 주님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믿음은요,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얘기만 해주면 웃고 그냥 헬렐레 하는데, 헬렐레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영에 속한 믿음이 대하고 진리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마. 왜? 하늘은 나의 보좌야.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 예루살렘 성전은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마귀 사탄의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 예루살렘에도 맹세하지 마. 하늘에도 맹세하지 마. 하늘은 나의 보좌야. 땅의 것 뭐 하지 마. 이것은 다 나의 발등상이야. 다만 진리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요, 진리가 된 것은 아니요, 그렇게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진리가, 이 말씀은 진리다,
예, 아멘. 진리가 아니다. No.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건 아멘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 비상이 걸렸어. 무슨 비상이냐면 예수님이 자꾸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얘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는 안 들려. 죽는다는 소리만 너무 크게 들려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한테 뭘 줄래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 우리가 뭘 줄래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전부 새롭게 되어질 때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나 이런 말도 지금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았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 말씀이었구나.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님이 서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사님은 워낙 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마다 던지면은 아멘이요, 진리가 되니까 예. 그런데 서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예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이상하다. 수준이 너무 높은가? 수준이 너무 떨어진가?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담임 목사한테 물었어요. 강사님이 왜 이 교회는 원래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웃으면서 왜 그러시니까 아니 딴 데만 다 아멘하고 좋아서 막 어찌할 바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서산에 있는 서산교회는 어떻게 아멘도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서산은요 다 말씀을 여기서 듣다가 집에 가서 살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때부터 아멘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거예요. 예, 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화장실 가서 막 아멘 소리가 터지고 막 빨래하다가 아멘이 터지고 설거지하다가 아멘 터지고 저녁에 갑자기 자다가 뿔떡 일어나서 아멘! 그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늦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소리는 또 잘 들려줬구만. 말씀된 성령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순간순간 영과 생명으로 아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이제 25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대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심판하냐. 25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이제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영생과 음부로 분리 다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그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 심판할 때 전부 다 죽었던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 다 믿든 안 믿든 와서 예수 안에 죄정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똑같은 몸을 입었는데 둘째 사망 불못에 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에 단 한 방에 마귀 사탄의 죄를 다 탕감해버리고 속죄해버리고 속량하시고
지금은 보좌에 계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성령, 은혜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글을 써요. 뭐라고 글을 쓰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마귀 사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발밑에 있을 때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명예 권세 바꿀 수가 없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린다. 보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이루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받고 은혜로 성령 받으시고 은혜로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참아서 지금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더니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지를 몰라요. 돈으로 뒤집어 쓰고 있고, 직업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고, 권세로 뒤집어 쓰고 있고,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둘러쓰고 있고, 불쌍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소금불, 철판 위에다가 소금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토덕토덕토덕토덕토덕 그렇게 뜨거운 둘째 불못 지옥으로 가거든요. 당신은 지금 마귀가 씌워주는 권세와 물질과 세상 것에 당신 그것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빨리 참되고 옳은 거, 영원한 것을 깨닫고, 이제 당신이 눈 떠질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구나. 내가 여태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내 인생의 젊은 청춘을 갖다가 다 낭비해버렸구나, 허비했구나.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 얼마나 기쁨하고 희락이고 평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여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렇게 이 속에 있는 영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제자가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마귀 사탄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마귀 사탄의 송사 잡혀서 양심에 붙잡혀서 하나 앞에 나가지 못하지, 그러지 말고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라. 때마다 시마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너를 살려주시니라. 이렇게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실상 계시록이 있잖아요. 마지막 성경책, 이 성경책을 전부 다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줘.
천국을 확 보여줘요. 지옥을 전부 보여줘요. 또 천국의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에 4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앉으신 이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마침 녹보석 같더라. 그냥 비유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뭘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까지 보면 17절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그렇게 고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다 씻겨내셔서 눈물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땅에서도 그 복이 되고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22장 1,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였는데, 이 생명수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요. 이런 진리를 경험하시고 이런 생명수를 들어 마시고 이런 진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진리의 소리는 못 듣고 마귀 사탄이 주는 말에 귀가 번쩍번쩍 그렇게 예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계시록에 3장 20절 그러잖아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니까. 요즘 한국 문은요 밖에서 자꾸 열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당시의 문은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문이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두드리니까 네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라. 네가 열어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먹고 나는 너로 인해서 먹는다고 3장 20절에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진리된 그리스도가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인내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죄악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이렇게 탐심썩에 이기적인 계산 가지고 있는 이것을 물리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이기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해주마. 이기는 믿음으로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이기는 믿음으로 보좌에 함께 앉아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